할렐루야. 글쎄 갑자기 치료하고요.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.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것 같아요. 저는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막 준비해서 떠나려 하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우리 심재훈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부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나보고 선교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선교보고 할 데가 없어갖고 제가 참 섭섭했었어요. 나는 어떻게 교회가 없어갖고 선교보고 하나 할 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얼른 내가 한다 그랬어요. 다른 때 같으면 아닙니다 그러고 할 텐데 우리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참 영빨이 세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영빨이 세신지 딱 내 마음을 아시고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담임 목사님 지금 저 멀리 지금 진짜 우즈벡으로 또 카자흐스탄으로 참 유라시아를 돌면서 선교하시는 모습 보면요 참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귀하신 분이에요. 정말 저는 존경해요. 그 화를 안 내세요. 난 충분히 화낼 수도 있는데 화내는 것을 못 봤어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저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목사님은 화가 안 나세요? 왜요? 그리고 웃으세요. 아니 화낼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니까 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화가 나면 막 하거든요. 근데 목사님은 이미 그걸 넘으신 분 같아요.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에 지니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. 여기 교회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. 다른 데 가서도 그 얘기해요. 제가 오늘 왜 시편 23편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냐면 정말 이 구절이 이번 케냐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점이 하나예요. 선교 보고보다는 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. 케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왕대성 목사님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.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고 그리고 가는 이튿날 사단이 났어요. 뭔 사단이 났냐면 왕대성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. 그래도 저한테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와서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심중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 케냐의 이 선교가 보통 큰 선교가 아니겠다. 보통 환란이 오지 않겠다. 그러더니 드디어는 왕대성 목사님이 선교를 포기했어요. 그분은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. 그리고 선교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갖고 옷도 안 입고 가실 분이에요. 그런 분이 아무리 사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선교를 놓치는 분이 아닌데 사단이 막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엄청 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겠나.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가면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겼어요. 페이스북에 이번에야말로 참 어떤 문제가 생길지 참 궁금하다. 근데 어떤 사역을 해외 제가 사역을 많이 다녔어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하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기어코 제 아내까지도 마귀의 그 노름에 놀아나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도 못 갈 뻔했어요. 저도 그렇게 심하게 하고 그렇게 아예 가지 말라 그러면 괜찮은데
가봐.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정말 출발하면서도 마음이 엄청나게 무겁고 가는 길이 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무거운 짐이 나한테 가해졌었어요.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탔어요.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 환란들이 지금부터 있기 시작했는데 가서는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아닌 게 또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생전제가 돌침 갖고 뺏겨본 적도 없고 잡혀본 적도 없는데 돌침 갖고 온 걸 가지고 세관에서 잡아갖고 3시간을 내 여권을 뺏어갖고 나를 내보내 주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동길 선교사님이 밖에서 3시간, 4시간을 기다려, 4시간을. 저는 못 나가고. 그래갖고 이제 카톡으로, 지금 세관에서 저한테 이걸, 돌침을 뺏어갖고 지금 저렇게 안 보내주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세관원을 바꿔주고 했는데, 우리 김 선교사님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돈 주고 나오시죠.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3시간을 도착해서 23시간을 가서 잠도 한숨 못 자고 가서 도착해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3시간을 잡혀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. 참 하나님,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선교사도 많은데 왜 하필 저를 이 전 세계로 이 못난 놈을 보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? 그러고 앉아서 내 한심한 내 심정을 토론한 적이 있어요. 토론하면서 앉아서 내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어요. 왜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게 했는가? 난 참 이해가 안 갔다. 이해가 안 갔는데요.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.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바닥에 앉았었거든요. 덜썩 주저앉아갖고 앉아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벌금을 물던 뭐를 하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앉아. 막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. 맞다. 나는 뭐든지 주면 잘 먹지. 어디든 가서 잘하면 잘 자지. 응? 그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데 못 앉아. 그리고 이런 거 못 먹어. 우리 장로님이 아까 그래요. 난 입이 까다로워서 저는 성경 못 다닙니다. 저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 할게요. 그 얘기를 해갖고 내가 아까 동감을 했어요. 동감을 했는데 그 앉아갖고 내가 가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겼어요. 하나님이 날 택한 이유가 있다. 나같이 못난 놈, 그리고 아무 데서 잘 자는 놈, 아무거나 잘 먹는 놈, 또 뭐라 그래도 내 하고 가는 놈, 그 놈이 나구나. 그러니 하나님이 막 뿌릴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순교를 당해도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할 수 있구나. 그러니까 나를 택했구나. 그게 생각이 나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웬걸 50명이 들어와. 다른 때는 올려도 16명, 17명이 들어왔는데 그거 못났다고 올리니까요. 전부 다 좋아요. 야, 이거 진짜 내가 거기서 3번 놀랐어요. 3번 놀라면서 그거 딱 하고 회개하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는 거예요. 그 여자분인데 임신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. 들어오는데 제가 막내의 기질이 있잖아요. 막내니까 말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
그게 웃겼던가 봐요. 막 웃더니 콜. 그래서 김동길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하게 해달래. 그래서 딱 통화하게 해줬어. 그랬더니 100불만 몰래 주려는 거야. 100불만. 그거 뭐 600불 달라 했었어요. 그거를. 근데 걔가 또 검색을 하니까 똑같은 그 돌침같이 생긴 게 한 개가 무슨 뭐 50불인가 60불이에요. 그러니 20개니까 얼마예요? 그러니까 600불을 달라는 거야. 나 600불 없어. 너 그냥 가져가. 이랬는데 100불만 몰래 주래요. 알았다고. 또 주는 건 제가 잘 줘요. 여기다 딱 끼워갖고 핸드폰 딱 들어갖고 핸드폰 받으라는 척하면서 줬더니 이 사람이 딱 받으면서 뭐가 쏙 들어오니까 싹 보더니 웃어. 너는 눈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. 그래서 100불 주고 여권 찾아서 거의 3시간 한 30분 만에 나왔어. 나왔더니 저녁이야. 꼼꼼해진 거야. 그러고 타고 이제 가면서 김동준 선교사님하고 내가 지금 여기 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.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합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날지,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가리키고 하는데 첫날부터 이제 한 5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에요. 목사님들이 치료를 좀 배우고 싶어 온 거예요. 왜? 치료 사역이 필요하니까.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치료 사역이거든요. 그래서 모였는데 한 30분이 모였어요. 모여갖고 여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과에 준비된 게 뭐 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왕 목사님이 거의 5일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게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난감한 거예요. 왜냐하면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못 왔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강의를 10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. 10일 동안을. 그래서 첫째 날, 둘째 날은 또 두 분이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두 분이 이제 이틀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차에 하루 이틀 거기 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하고는 제가 잘 오래전부터 아시는 선교사님이 그 바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틀 하루 빈 거를 그 선교지에 이제 제가 찾아가고 하루를 거기서 잤어요.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다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들하고의 이제 이게 통역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스왈리아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삼중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무슨 강의를 하려면 30분을 해야 할 걸 거의 1시간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스왈리아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갖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그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목사님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뭔가를 하나 배워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이 돌침을 제가 갖고 온 걸 기억하고 돌침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. 목사님들이.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한 후반에 가니까 거기에 관심 없고 좀 적은 분들은 돌아가고 남은 분들이 20분이 딱 남았어요.
20분이 남았는데 조끼를 내가 20벌을 갖고 왔거든요. 내 조끼도 만들어 갔지, 돌침도 가져갔지. 다 교재를 가져가고 나눠주고 했는데 돈 10원 한 푼을 안 받고 그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이 거기 돈으로 뭐 한 5천 불 정도 이렇게 거기 돈으로 이렇게 받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해서 그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학기 때는 꼭 등록금을 내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난 5개 나라에서 온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3중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김동길 선교사님 아들이 주목인데 요셉 주목인데 참 정말 그 요셉 주목이 신실하더라고요. 말없이 그렇게 잘해요. 그래서 난 이 친구를 내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휴계령이 내려진 거예요. 저 이제 밖에를 안 나가니까 모르잖아요. 휴계령이 내려졌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데모가 일어났대요. 그래갖고 시위가 시작됐대요. 근데 아프리카는 여러분 데모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. 우리나라처럼 으쌰으쌰하고 뭐 이렇게 쭉 그 가는 길만 가고 이런 게 없어요. 아프리카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의 폭력적이에요. 그래서 약탈을 해요. 막 그냥 슈퍼를 털고 막 불을 지르고 차 지나가는 걸 잡아갖고 사람들 내리게 해서 그 차에다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차관을 빌려준 것을 갚으라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케냐가 엄청 어려운 나라예요. 그런데 IMF가 사실 IMF를 대야 되는데 유엔에서 그 케냐가 IMF가 되면 그 옆에 주위 국가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 IMF를 좀 메꿔준 것 같아요. 그런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자기네 투자한 돈을 빼가려고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? 돈은 없지? 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죠. 그럼 거기에 10배를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10만 원을 낼 세금을 100만 원을 내게 하니 국민들이 일어난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. 법령을. 통과해갖고 난리가 나서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했어요. 시민들이.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심각하거든요. 이제 점점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게 케냐는 매년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폭력 시위로 모든 통행이 다 차단이 돼요.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. 그럼 공항도 폐쇄가 돼요. 근데 제가 며칠 있으면 가야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. 아니 이거 못 가게 생긴 거예요. 근데 그게 시위가 점점 확산돼서 한날은 너무 안에서 먹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고 차를 돌려서 나갔는데 시대로 이 차가 딱 막힌 거예요. 그리고 공격 성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차를 공격하고 이래요. 그래갖고 엄청나게 두렵고 겁을 먹었는데 우리 조끼에 태극기가 있어. 태극기를 한 사람이 보더니 코리아네? 그래서 차이니스가 아닌 코리아라고 비교준 거예요. 그것도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악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 도다.
그래서 돌려서 얼른 다시 들어온 거예요. 밥은 왜냐하면 그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. 폭력 시위가 시작되면 모든 가게는 철저하게 다 닫아버립니다. 그래갖고 들어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신목사님한테도 문자로 보냈어요. 폭력 시위가 이렇게. 근데 외국은요 이 케냐 사태를 엄청 크게 보도가 됐어요. 14명이 죽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 한 명만 죽어도 어떻게 돼요? 난리가 나죠. 그리고 정부군이 경찰이 하다가 군까지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내려질 찰나였어요. 그에 제가 여기저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또 강희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문자 보내갖고 해서 또 거기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워낙 많이 했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. 가기 전날 내가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끝나지는 않지. 근데 마사이족 마을은요 괜찮아요. 마사이족은 데모를 안 해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역했다 해서 나성 여사님하고 이제 들어가 갖고 사역을 또 했는데 거기 학교를 떠나갖고. 근데 그 사역지 가갖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표를 이걸 연장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엄청나게 빠졌었어요. 근데 고민 빠지고 있다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보자. 오후 비행기니까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안 풀린다면 이제 그때 돼서 옮기든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. 극적으로 정부하고 타결을 받대요. 근데 정부는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손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. 그건 자기네들이 잘못했죠. 세금을 갑자기 올리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타결이 돼서 그 다음날 내가 비행장까지 오는데 철저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동영상으로 이게 보일 겁니다. 모든 도로가 다 통제가 됐었어요. 그래갖고 막 그냥 거기에 산더미 같이 뭘 올려놓고 불을 지르고 이랬었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고 깨끗이 치워져 갖고 공항까지 와서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또 공항 도착해 갖고요 얼마나 웃겼냐. 또 우리 나성 교사님이 데려다 주는데 2시간 전에 가면 된대요. 2시간 전에 도착했어. 갔더니 못 간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야.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내가 티켓팅을 못했어요. 이거 잘못하면 비행기도 못할 것 같아. 발을 동동 굴르고 이거 하나님 이거 또 어떻게 해요? 이거 탁 왔는데 이거 못 가면 어떡합니까? 그랬더니 이제 앞에서 뚫리기 시작해갖고 거의 30분 안 돼서 티켓팅을 한 거예요. 그럼 티켓팅 해갖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럼 검색대 가서 검색을 해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또 게이트까지 걸어가려면 시간이 30분이면 촉박하잖아요. 좀 길 좀 열어달라고. 그 검색대도 사람이 그렇게 많다가 딱 보는데 몇 사람 없는 데가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얼른 그 뒤에 섰더니 금방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티켓을 보여줬어요.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 검색대에 있는 직원이 빨리 들어가라고 길을 열어줘갖고 그러고 딱 들어갔더니 그때 문을 막 그때 들어가고 있는 찰나나 비행기 안에 딱 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얼마나 지쳤든지 그냥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. 제가 앉자마자. 그리고 그냥 2시간 만에 그 아디다스 아바바 공항 그 에티오피아 공항에 도착해서
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거의 20시간 넘도록 예,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두 다리가 풀리더라고요.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 길이 열렸고 제가 편안하게 온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동영상 좀 케냐에서의 그 했던 사역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게 바퀴벌레가 아니고요. 저 집사님이 바퀴벌레 같아요. 저 케냐에서 들어오면 큰일 나요. 저게 방패입니다. 방패. 그리고 저게 활이고 그래갖고 활 든 저건 마사이족을 뜻하는 거죠. 예. 저 당나귀가요 안 비교져요. 마사이족 좋은 천입니다. 자연의 천 그냥
지금 대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사히 제가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온 것 같아요.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니고 제가 올해만 해도 12개 나라를 갔거든요. 지금 7월이잖아요. 6월까지 12개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.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지금 나라들이 많은데 제가 요번엔 좀 텀을 좀 뒀어요. 좀 쉬려고.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아프리카에서 제가 또 쓰러진 적도 있잖아요. 그리고 네팔에서 오다가도 쓰러져 갖고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래 갖고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강을 좀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이제 호주로 떠납니다. 호주로 또 가서 10일 동안 거기에 제가 제일 첫 번째 선교사 가리켜서 내보낸 곳이 호주예요. 거기 선교사님이 있고 있어. 거기에 이제 제가 갔다 오려고 그래요.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또 계획을 지금 네팔 계획이 있고 네팔은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해야 합니다. 네팔은 왜냐하면 마지막 학기가 이제 하고 내년에 졸업이에요. 거긴 벌써 졸업이에요. 한방학과가.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과를 정리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신입생 모집해서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졸업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7개 나라에 한방 학과를 하기로 결정을 지었어요.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신 목사님하고 카자흐스탄 가갖고 카자흐스탄에도 신학교 안에 선교 치료학과를 또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병원과 또 치료학과를 세워서 또 많은 의료 선교사들을 내보내야 되겠다. 그냥 성경 말씀에도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고기를 낚는 어부보다 또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게 그게 우리 제자 사역하는데 목사님과 제가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올해 한 해까지 10개 나라에 한방대학을 세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뭐 그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또 누가 후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0개 나라의 한방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말씀 사역도 이렇게 해주고 나는 또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전문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제 목표고 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저희 진짜 세계의 선교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마 하루속히 이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.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재훈 목사님 늘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또 고향 영광교회가 있잖아요.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할 거고요. 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제는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헌신도 하고 이제 더욱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.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제가 우리 케냐 선교를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